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어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데 삶은 나타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구원을 이뤄 가실 때 산자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산자의 삶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죽어서 태어난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요, 봄 조오포이에오 하고 헬라어로 살리라, 소생시키다, 생명을 얻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영접하고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살아날 뿐 아니고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일을 성도들에게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케 하신다는 거야.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조금 될 때 내가 너의 영의 양식으로 네 영혼 속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기 원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훅 부어 놓았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혼은, 죽은 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나 살아있는 혼은, 산혼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산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혼이 됐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면 생기에 생음 하이 해갖고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생물, 살아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기분 안 좋게 거기에 짐승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기하니까 뇌쉐마 해갖고 호흡, 기운, 영혼. 그 생기가 훅 부어주실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생기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는데 훅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지금 이 시간 받는 자가 있고, 예수가 아닌 딴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난 종교에 의해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내 안에 생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생기가 아닌 짐승의 생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면요,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생기를 짐승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예. 그 생령, 그 이제 생기가 들어오면 생령이 산혼이 된지라. 근데 이 생령은 네페시 해갖고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15세기 영성가들은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사람을 흐려주시고 생기,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니까 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15세기 영성가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 때 몸이 있고 각 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부어줌으로써 각 혼이, 죽은 혼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혼이 됐다. 그래서 산혼이 됐다.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육적 호흡 피조물로 있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 호흡 피조물로 막 변화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15세기 영성가들은 몸과 혼이 있는데 생기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덧입혀졌다. 마음이 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세상만을 바라보던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줬을 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기가 들어와서 영이란 존재로 내가 막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이 단절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사람이 사랑구실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안 들어오면 뭐예요? 그 짐승의 모습이죠.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안 보여줘 놓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때로는 짐승 만드 못해요. 짐승 속에는요, 악한 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어. 세상만을 바라보고 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볼까봐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악한 거예요.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혼, 이거 뭐야? 산혼, 살았다. 살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사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 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육시적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랬다면 죽은 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산혼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산혼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입과 코로만 숨쉬던 존재가 더 이상 입과 코로도 육체는 숨지지만은 영혼으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숨을 쉴 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막 하나님과 숨을 쉴 때, 영으로 교제할 때, 그 영으로 영교라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코가 입으로만 숨을 쉬면요, 너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산 자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이 동방하면요, 멀고 조그마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동방.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조그맣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죠? 그분은 통치자시니까, 하늘나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나라가 워낙 멀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거예요. 그 멀고 조그마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방이 되는 게 내 안에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걸 느끼시죠?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느끼시는 것은 내 안에 조그만 하늘나라를 막 넓히시려고.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져서 산혼이 되게 되면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존재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자꾸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면 하늘나라가 넓어져서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삶 속에서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참복이 뭔지 몰라.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시대에는 에덴 동산이지만 이 시간은 내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을 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만드시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요, 물질이 많은 자보다 더 행복하고, 자식이 헐렁이 순간 잘못되었을지라도 천하보도 귀한 생명이 내 아들에게 있으므로 절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심을 알고 이 순간 잘못되더라도 내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기를 받고 산혼이 되게 되면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고 내 안에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천국을 만드신 거야, 내 안에. 예. 그러게 되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근데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에게 영, 혼,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옴으로써 내가 내 안에 영, 혼, 몸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성령이 있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잖아요. 내가 영과 혼과 몸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3분설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근데 장로교는 2분설 아니에요. 내가 영혼과 육체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2분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비밀이 딱 알려지면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면, 모양은요, 형상은 첼렘, 그리고 모양은 틀려요. 데무트해갖고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태어나서 선악과 아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쫙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과 내 안에 에덴 동산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매일매일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돼. 그럼 천국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천국이 지어져야,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이 너 안에서 충만케 하리라. 그게 희락이에요. 그 희락을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가 회복됐으면. 근데 이 기쁨은요, 어느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물질도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 환경도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의 기쁨을 못 뺏어가요.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욱 풍성해져요. 그때 환경이 망가지면요, 도리어 아프고 힘들어서 우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존재가 돼요. 왜?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더 들어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조건부를 하셨어. 너 에덴 동산에 계속 살고 싶으냐? 여러분 가족한테 조건 하나 주셨어요. 천국의 삶을, 죽어서 천국까지 너 가겠지만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냐? 조건이 있다.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조건이에요, 그것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이 회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니까 어떤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집니까? 바벨탑이 세워지죠. 바벨탑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해요. 계시록 보게 되면요,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귀신과 더러운 영에 쳐서요. 내 심령이 하늘나라가 다 무너져가면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무너지며 사단의 나라가 서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속성을 막 넣어줘서 우리 육체가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나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없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들어오신 줄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정령 죽는데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뭐 동침하다. 그럼 기노스코는 우리가 주님과 동침해야죠, 그죠? 주님과 동침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고 뜻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알게 한다. 악과 동침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내 안에 악한 속성이 나타나면 이끌려가 사는 삶을 산만치 악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아야 되는데 악을 기노스코 알아. 우리는 악은요, A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은 기노스코,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악과 동침하고 동행하고 악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과는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정령 먹는 날에 성깔을 먹는 이가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육신은 안 죽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될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육신을 부르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데, 이제 남녀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과 나와 하나가 될 때, 예수는 신랑이고 우린 신부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부부도 얼마 더 안 부끄러워해, 그죠? 우리가 남끼리는 벗으면 막 부끄러워해. 근데 부부는 안 부끄러워해요. 근데 주님과 나에게 부부가 되게 되면,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되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많이 받다 보게 되면 과거를 부끄러운 삶을 막 간증을 해도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죠.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부분이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부끄러웠던 삶을 얘기하게 되면 누가 얘기하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근데 정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신 분은요, 내 옛날에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눈물과 함께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못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간증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면요,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예전보다 틀려진 게 뭐냐? 그럼 회개해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남이 나를 얘기할 때 그 진짜 내 모습인데,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내 모습인데 내가 왜 그걸 갖고 기분 나빠할까? 그 자리에서 몰라도 최소한도 10분, 20분, 30분 지나가면요, 내가 괴로워요. 내 괴로운 게 세상적인 괴로움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린 근심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난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될 때. 예.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에 나가서 뭐 발표하고 그러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앞에 앉아서. 근데요, 이제는 정말 글쎄 10,000명, 1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안 두려울 것 같아. 두려움 없을 것 같아.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을 조금 소유해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요, 몇백 명 있어도 저는 좀 내성적이라서 못할 줄 아세요. 간증 잘해요. 하면 300명만 모아보세요. 제 아내 간증 때 세울 테니까. 잘. 그래서 간증 잘한다고 그래요. 참 태어날 때부터 다른 모습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막 마음이 툭툭툭 해갖고 얼굴이 빨개지고 나가기 전에,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얘기하게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휘는수술을 막 하고 마음이 잔잔하고 할 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아담이 들어요. 즉 말하자면 아담은 영혼을 상징하고 또 하와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육체가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거기에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었는데 넌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따먹게 되면. 예. 그래서 따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막 거니셨어요. 근데 거니시는 것이 느끼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느끼지 못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까지만 해도 덜 타락했던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이 들려.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육의 생각을 막 행하잖아요. 막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된 게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이 떠나가는 것이죠. 천국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요. 또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었지?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할 찬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없으면요 회개를 못해요. 할 기회도 없고 영원히 죄를 지면 그 죄 갖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뱀에게는 묻질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너 선악과 따먹었니? 안 물어봐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고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픔과 고통과 힘들고 허락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손을 펴지 말고 손을 잡으라고. 누굴 잡아요? 주님을 꼭 붙들라고. 할렐루야. 손을 피면 안 돼요. 주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까지.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안 붙들어도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동행의 삶을 살아가지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마귀의 올무가 싹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올무를 짊어질 줄 믿습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돌아갈 때 언제요? 죽을 때. 육체의 목숨이 끝날 때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내 영혼이 어디서 들어왔죠?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생길 부분 내 영혼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이런 거 이제 우리 영혼의 영성체는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몸과 혼은 각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너도 흙도 너 고향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뱀 먹고 사단 먹고 누굴 먹고 산다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막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나의 혼을 갉아먹고 살고 영혼의 혼을 갉아먹음으로써 영혼이 힘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서 15장 20절 다시 가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다 죽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 아담과 다 모두 한 영으로 만드죠. 한 영이에요. 여러 가지 영이 되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과 다 한 영으로 만들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게 되면 그에게는 영이 영이 많았으나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을요. 아담의 영과 내 영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다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생사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걸 죽어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제 기쁜 소식이 있죠. 내가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한 영이기 때문에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말라기서 2장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영과 내 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요한의 영과 제 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나 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같은 영이니까. 다만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하냐 덜 충만하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버리고 십자가 길 달려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셔갖고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이 되셔갖고 영혼의 양식이 되셔갖고 생명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얻으리라. 영혼을 소생시키리라. 그리고 육체가 아닌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면 여러분과 내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 그 신학적으로 뭐냐면요, 범죄 허용, 선악과 먹을 거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허용했어. 그냥 구원 작정. 신학적 용어로 그래요. 범죄 허용, 구원 작정.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냥 뜨뜻미지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범죄 허용, 구원 작정을 하시는데 구원 작정, 그 작정이 안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그것을, 그 속성을 막 회개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게 되면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구원의 과정이 싹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비밀이 알아지려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하셔야 돼요. 계시는 그분이 내 자신한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이 내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쫙 풀어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산영이라는 거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막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다.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되느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막 회개할 때. 죄를 행위로 짓는 걸 죄로 짓는 건 아주 육신에 속한 어린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는 것도 어린애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육의 생각이 떠올리면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나한테 생각만 나도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 우리 살려주시는 게 그분이 우리 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근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가신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저같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고백과 틀려요. 사도바울은 주님을 거의 닮아갔기 때문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기는커녕 아직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내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를 모른다 그러면 내 양심이 마비된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지, 그분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르느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면 내가 육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내 육의 속성을 매일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고 자꾸만 진리 생명의 세계로 갈 때 주님을 닮아갈 것이며, 주님을 닮아갈 때마다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가 막 확장되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천국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부분적이나마 조그만 간증을 하게 하셔서, 저도 사랑하지만은 제 사랑하는 것에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여러분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공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